또 3월 첫날 이렇게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자주 듣고 사용하는 용어가 있다면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 한 번쯤은 이제 사용도 해보시고 들어보셨고, 우리의 대화 가운데도 사실 믿음은 자주 편하게 사용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희 중에서 누가 저의 믿음이 자신을 가리켜서 제가 믿음이 좀 큰 편입니다 이렇게 서로 소개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상대방을 향해서는 저분이 참 믿음이 좋으시다, 믿음이 크시다, 강하시다, 귀하다, 믿음에 대해서 분량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 믿음이 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보면 믿음에 따라서 순종한 어떻게 보면 그 걸음들,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들을 간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자라고 할 때 그 말도 풀어보면 결국에는 믿는 사람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나 이제 자주 사용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믿음이란 단어가 200회 이상 나타나고 있고, 단어는 다르지만 유사한 의미까지 표현하면 헤아리면은 훨씬 많고, 사실 신구약 전체가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의 믿음의 출발도 우리가 사실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받는 구원에 대해서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출발도 믿음이고, 또 신앙의 여정도 믿음이고, 신앙의 마지막도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이 믿음이 없다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요. 주님께서는 다른 것 때문에 제자들을 혼내신 적은 또 많지 않지만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적도 있고, 이방인들이나 또 성경에 그런 믿음의 행위들을 한 여인들을 향하여서 참 너는 이스라엘의 복이 드문 믿음이다라고 칭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이 믿음이 성경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제 이전 교회에서 청년부를 사역할 때 배우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 한 청년이 늘 이제 예배 가운데 그 찬양하고 말씀하고 이제 기도하고 축도하고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늘 찬양이 끝나면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늘 같은 시간에 찬양이 끝날 때 이렇게 어슬렁 와서 설교 때는 딱 이제 자세를 잡고 푹 잡니다. 그리고 꼭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싹 나가는 거예요. 참 저는 이제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굳이 왜 이렇게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자고 갈까? 한편으로는 이제 이상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잖아요. 자러 오는 건 아닐 텐데 늘 뒤에 앉아서 이렇게 딱 팔짱을 이렇게 펴고 다리를 뻗고 자다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편안한 의자도 아니었는데, 심지어는 이 친구가 수련회까지 온 겁니다. 청년부 수련회까지 와서 또 거기서도 이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수련회 가서 이제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너는 그렇게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냐? 그 주일 예배 때도 와서 이렇게 자고 심지어 이렇게 수련회까지 와서 이게 또 힘들지 않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수련회까지 오게 됐냐? 근데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이 믿음이 참 좋으시대요. 믿음이 좋으셔서 교회 오는 조건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참석할 때마다 이제 돈을 받고 있대요. 그런데 이제 수련회는 특별 용돈이래요. 수련회는 플러스 알파가 더. 그래서 자기가 수련회 와 있다는 겁니다. 이야, 진짜 이런 애들이 있구나. 저도 그때 웃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이 청년이 이제 조금 수련회 2박 3일 동안 그때 같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 용돈이 들어가고.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용돈 때문에 다니는 것 같은데, 이전에는 주님을 만났대 본인이. 그리고 정말 자신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는 다시 믿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정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믿어지지 않아서 자기도 답답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든 어른이든 간에 사실 교회에 온다는 것 자체는 그 마음 가운데서는 내가 와서 회개할 것도 있고, 비록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떳떳하고 또 당당하게 살아가지는 못할 수 있어도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신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는 열망이 있는데 참 믿음으로 살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구나. 아멘이십니까? 네, 3월 첫째 날 또 이 늦은 시간 또 오늘 쉬시고 어떻게 보면은 피곤할 수 있는데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참 믿음을 따라 살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지 않으십니까? 다 있구나, 다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신약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미 수많은 신자들이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믿음으로 주의 약속을 받았고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출발도 믿음이고 믿음으로 진행되고 마지막도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사람들,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믿음을 따라 살고 싶은 열망도 있고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또는 우리 자신을 봐도 어려움을 겪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믿음으로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삶이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낙심도 하고 회의감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많은 시간을 교회에 다니지만 그래서 당신에게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알고는 있지만 또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지만 소원도 있지만 우리는 참 이것이 믿음입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믿는 자들을 돌보신다는데 그러면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삶을 살펴보기 전에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러분 신자든 아니든 간에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안에 그 마음을 살펴보면 무엇이든 간에 믿고 살아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뭐든 간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식, 행동, 심지어 우리의 세계관 이면에 뭐가 기초로 하고 있냐면 믿음이 기초로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신자는 성경을, 하나님을 믿지만 무신론자는 사실은 신이 없다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불가지론자는 알 수 없다는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명확한 재물을, 권력을, 신분을, 관계를, 전문가를 믿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도 안 되면은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나만 믿는다. 결국에는 그 마음도 살펴보면은 결국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뭔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믿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또는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자체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자들도 겉으로는 똑같이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또는 모임에 참여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어떤 부분에서 그 마음을 살펴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그냥 내 마음의 어려움, 내 삶의 어려움 또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만 이 신앙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목적이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살짝 앞에 내세우고 결국 그 마음을 살펴보면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을 그 믿음으로 포장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 믿음을 저버리기 쉬울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의 목적과 의미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에 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있어도
그냥 자신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교회와 종교가 믿음이 수단이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다녀서 많은 일을 봉사하는 것이 꼭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이 말은 물론 이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정말 성령의 거듭남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 당연하게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누군가를 돕고 필요를 따라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섬김과 봉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냥 교회에 오래 머무는 것 자체가 마치 우리의 믿음을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또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유혹도 많고 세상은 여러 가지 시험도 많으니 그냥 교회가 좋아서 여기가 좋사온이라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교회 일에만 열심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맘대로 살다가 그냥 뭔가 미안한 마음에 보상이라도 하듯이 주일에 일찍부터 나와서 봉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는 그것만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일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같고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고 죄도 짓지 않지만 실상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닌데 오히려 회당에 자주 드나들고 성막과 그 절기와 예식과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꾸짖습니까? 너희들은 내 앞에 보이러 오는데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입술로는 나를 부르짖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부터는 나를 떠나 있다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정말 우리가 그렇게 열망하는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믿음은, 기독교의 믿음은 단순히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와 관계없이 보상이라도 하듯이 교회에 오래 머무는 것도 아니고 바로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진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로부터 시작하고 그분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가, 그분에 대하여서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가고 깊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사들, 기적들은 여러분 한결같이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이 아니라 병을 고쳐주고 오늘 본문처럼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믿을만 하신 분이신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하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리키는 사건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에 늘 중간쯤에 등장하는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많은 사역들을 펼치면서 바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것을 가리키는 사건들인데 제자들에게 늘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도 사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이고 정말 너무나 자주 들었던 사건입니다.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들. 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 역시 단순히 큰 기적으로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신 사건만이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이 이적의 동기가 사실 무엇인지 그 마음을 마가복음은 잘 살펴내고 있는데 34절에 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분의 동기가, 그 마음이 바로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30절에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일어난 기적 같은 일에 대해서 주님께 사역 보고를 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나눔도 기쁨도 크지만 사실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 지치고 배고파 있는 상황 가운데 힘겨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잠깐 쉬라고 하시면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33절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정말 이들은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그들과 상관없이 쫓아옵니다. 심지어는 도보로 달려와서 그들보다 먼저 도착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무리를 향해서 야,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들만 생각하냐? 우리 이렇게 일에 지치고 피곤한 것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시면서, 정말 그렇게 쫓아오는 그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고 불쌍하다라고 바라보십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마치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감정과 아픔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럼 뭐라도 얻고자 오는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이 어떻다고 표현합니까? 내 마음이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너희들 보는 내 마음이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고통이 많아서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 그들의 문제가 커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들의 정말 실제의 필요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오래 했는데 청년부들을 만날 때는 청년 친구들이 청년 때가 제일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의 과정들을 또 청년 20대 30대를 지나고 나면은 한결같이 또 그때가 제일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청년부 때는 청년 아이들이 취업도 힘들고 연애도 힘들고 삶도 힘들고 정말 너희들이 제일 세상에서 힘든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부서를 옮기고 이제 조금 더 이제 결혼한 가정들을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 야, 결혼한 가정 보면서 세상에 청년들은 힘든 것도 아니구나. 제일 힘든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젊은 부부를 한 3년 섬기면서 그 다음에 청년들 제자들 만날 때, 야, 너희들 때가 제일 좋을 때다. 굳이 그렇게 짝을 찾으려고 헤매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너희들 앞가림만 하면 되지 않겠냐?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나면은 야, 진짜 너희만 애써가지고 너희 인생 그 이제 밥에만 어떻게 좀 책임지면 되는데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 내가 잘못해보니 그러니 그대로 그 시간을 오래 유지해라. 제가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참 그 인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난도 함께 깊어지는 것인데 성경은 인생이 그냥 나이가 든다고 고난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고난과 그 삶의 고통의 문제가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의 정말 실상이 삶의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목자 없는 양 같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멋대로 내 인생을 어떻게든 간에 세워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불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인생을 꿰뚫어 보시고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몰려오는 사람들, 자기 인생에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화려해 보이지만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 같지만 그것도 잠깐, 그 만족이라는 것은 끝이 없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또 손에 쥔 것은 언제 잃어버릴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우리의 인생의 본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어떠한 한 신학자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목자인데 어떤 목자와 같냐? 긍휼의 목자 같다. 양의 필요와 형편을 가장 잘 알고 그 양을 공감하실 수 있는 긍휼의 목자.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정말 잘 담아낸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을 마음을 살피시고 그 피조물을 향하여서, 인간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만이 아니라
그분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배고파하는 자녀가 있는데 그 배고파하는 자녀 또는 뭔가 자기의 인생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자녀를 보면서 그 아버지가 긍휼한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럴 리만은 없겠지만은 자식의 어려움을 보고 배고픔을 보면서 먹을 거를 주지 못하고 정말 우리 아이가 배고프구나, 우리 아이가 어렵구나, 너가 배고파하는 걸 보니까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그렇게 한숨만 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야 의미가 있겠지만 정말 먹을 것을 사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부모라면, 이 자녀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부모라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주님이 이러한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부모와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마음만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그 마음만 봐도 우리가 참 위로를 받는데, 그분의 능력이 제한이 없고 차고도 넘치도록 채우실 수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목적으로 이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100명씩 50명씩 따로 앉게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고 떡을 떼어 음식을 나누게 하십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먹게 하시는데 단순히 배부르고 먹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43절에 12바구니가 남도록 풍성한 잔치를 벌이시는 주님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 기적에 대해서 제자들의 보탬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행하신 이 기적을 단순히 전달한 것 말고는 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자 중 하나는 주님께서 너희가 먹이라고 했을 때 이들을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라고 정말 빠르게 계산하면서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오히려 주님께 되묻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만이 아니라 여기에 모인 5,000명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들이 한 것이라고는 정말 주님을 따라다닌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무리를 지어 앉아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경험하고 맛보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이 주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무능력과 연약함에 비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배워가고 알아가는 삶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깨닫게 되는 것 하나는,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 미취학의 아이들은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냥 다 밉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마도 밉고, 그렇게 밥 줄 때는 좋아라 하다가도 그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냥 엄마 미워, 아빠 미워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뭐 그걸 그대로 듣는 부모는 또 없죠. 근데 우리도 종종 우리의 좁은 머리와 경험과 그냥 우리의 이해 가운데 하나님을 가둬놓고 생각했을 때 그냥 주님도 우리랑 비슷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 되지 않을 때 주님께 삐지고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왜 주님 내 기도는 그렇게 오랫동안 안 들어주냐라고, 옆에 사람들 기도는 빨리빨리 들어주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저희가 이제 지난주 이번 주까지 해서 저도 이제 방학 기간에 성장반 훈련을 마쳤는데, 저희 성장반에 정말 예수를 처음 믿으신 분이 와서 같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20주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게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을 흡수해 가고,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고, 처음에는 정말 표현 자체가 그 교회에서 우리가 너무 익숙한 표현과 다른 표현들이기 때문에 정말 날 것이다,
새롭다.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10주가 지나오면서 소감을 같이 나누는데 마치 누가 써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표현이나 대상에 대한 이해나 믿음이 자라는 것을 우리는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자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옆에 계셨던 우리 같이 또 훈련을 받은 훈련생 중 한 분이 우리 저분께 기도를 부탁하자. 저분께 기도를 부탁하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 믿은 자들은 기도를 빨리빨리 들어주신다. 그래서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같이 한결같이 우리 저분한테 기도 부탁하자. 그럼 빨리빨리 응답된다라고. 누군가의 기도는 정말 빨리빨리 응답되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더딘 것 같고, 내 자녀는, 내 인생은, 내 배우자는, 나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밉게 보이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예수님이 선하지 않으신 게 분명하다라고 오해합니다. 또는 정말 오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은 뭔가 말할 수 없는 실망감 가운데 기대조차도 없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 연약한 우리의 마음의 소리일 수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소리와 생각에 우리는 빨리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성경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은 나도 모르고, 나를 가장 잘 아는 부모님도 모르고, 나를 그래도 더 잘 아는 배우자도 모르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데 내가 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단순히 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옆에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이 느끼기에 불쌍한 분 계십니까? 안타까운 분 계십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몰랐을 때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오면은 뭐 더 하나 건질까 봐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쫓았을 때에도 우리의 선행이나 악행이나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주님 없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분의 평가는 목자 없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살피시고 그로 인해서 아파하시는 긍휼의 목자였습니다. 단순히 우리 인생을 통찰하고 공감하고 아파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으로 목자 없는 우리의 인생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먹이시고 살피시고 살리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마음과 행동이 여러분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오병이어 사건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역시 그분이 자신을 내어주시고 타인의 죄를 위하여서 대속 제물이 되어신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본인은 죄 없는데 죄 없는 우리를 향한 원망입니까? 아닙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목자 없이 살아가면서 양처럼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한없는 긍휼함과 그의 창자가 정말 끊어질 것 같은 아픔 가운데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피 한 방울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그를 믿는 자들을 부욕케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키셨습니다. 오병이어는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남자만 5,000명 정도를, 이것도 물론 큰 사건이고 그들을 풍성하게 먹인 사건이지만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신 그 보혈은, 그의 육체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도록 베푸신 모두에게 열려진 잔치였고 모두를 위한 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는데, 이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 그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살피면서 그분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십자가의 감격을 간직하고 다시 살아가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지식은, 이 믿음을 따라 알아가는 삶은 오래됐거나 고정된 지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지식은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점점 더 사랑하셔서 변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없지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점점 인식해가는 겁니다. 깨달아가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이 정말 크구나, 이런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서 베푸신 사랑이 크구나, 그것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분의 인식, 내 자신에 대한 인식이 함께 자라가면서 반드시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를 알아가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어떻게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배 아파 나았을 때도 여러분 그 사랑이었고, 그 아이가 자라며 아프거나 건강할 때도 여전히 자녀를 향한 사랑은 그 사랑이었습니다. 아이가 알든 모르든 간에, 서운해하든 아니든 간에 부모의 사랑은 더 커졌으면 커졌지 늘 그 사랑이 충분하게 드러났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남들이 보기에는 중년 할아버지일수록 소리를 들어도 자식은 자식이고 같은 사랑이옵니다. 하지만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우리가 청소년기 때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과, 또 성인이 되어서 인식하는 것과, 결혼해서 정말 부모가 된 후에 인식하는 것이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고 그분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자라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 가운데는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알아갑니다. 근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무엇이 또 하나 고백되어져 가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분의 애정,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를 알아가는 고백이 함께 자라갑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알수록,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일이 무엇이면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분과 멀리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는데 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원수였구나, 그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죄와 연약함과 형편과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어 주셨구나, 이젠 더 이상 이것이 나에게 믿음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느낄 수밖에 없냐면, 내가 이미 다 소유했구나, 이 십자가가, 이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 내가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구나, 나는 만족하다, 충분하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더 이상 내 마음을 다른 헛된 것에 빼앗길 필요가 없다, 나의 믿음을 다른 곳에 두고 싶지 않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자막 보시면서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위하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아멘. 정말 바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율법으로 자랑 삼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자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십자가를 만난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살았던 그 모든 것이 배설물과도 같다.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와 아는 지식으로 충분하다. 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벌써 3월이라는 게 저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2023년 시작한 지가 2개월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갑니다. 앞으로 더 빠르게 지나가겠고, 지나감과 함께 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해결되지 않은 일들, 해결해야 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정말 저도 요사이 다시 이 믿음을 생각하면서 예전에는 내가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구나를 종종 제 삶을 보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 인생에 이런 기적과 이적은 날마다 일어나지 않아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 없는 자들에게 나도 좀 잘 나가서 믿음으로 삶이 어떤 삶인지 보여주고 싶고 그들을 우리 가운데 초대하고 싶은데 내 삶이 여전히 변변치 않은 것 같고 끝없는 긴 고난의 터널을 계속 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애절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목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목자가 되어신 그분,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에 자라가면서 정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어진 새 날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